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 다들 은혜 가운데 사셨죠?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다가 참 안타까운 그 뉴스를 봤어요. 이게 뭐냐면 질병은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은 방역으로 컨트롤하고 고친대요. 그런데 그러한 소식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마음에 참 씁쓸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질병을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회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현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가 또 교회들이,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원치 않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의 영이 새롭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울부짖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복음성가 한 장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음성 듣기를 확정하여 싸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이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자로 달려나온 당신의 자녀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치유와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93년도 노벨 연구소에서 역사상 최고의 문학 작품이 무엇인가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생각하고 톨스토이라든지 아니면 해밍웨이의 작품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한 것은 미겔 세르반테스의 작품이었어요. 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무엇을 썼냐면 돈키호테를 썼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은 돈키호테라고 노벨 연구소에서 발표했습니다. 명예와 정의, 배려라는 기사도 정신으로 세상의 불의를 향하여 앞뒤 없는 전차처럼 돌진해가는 이야기.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약간은 어긋나 보이는 사람, 약간은 비정상적인 사람, 그러나 순수함의 결정체, 그 주인공이 돈키호테입니다. 이 돈키호테가 그의 모든 여행, 마지막 모험을 마치고 돌아와서 죽기 전에 제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임종을 하는데, 그의 임종 후에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광인으로 살다가 제정신으로 죽은 사람. 미친 사람으로 살다가 온전하게 죽은 사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돈키호테가 미친 사람 광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이 미친 세상인지. 미친 세상에 바른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 여러분,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묘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와 구별되어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놓으래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래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과 요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 모자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키호테와 같은 광인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미치고 예수 때문에 빛나는 미친 광자 광인이 아닌 빛날 광자 광인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광인을 찾고 계세요. 이 어둡고 이 고통스러운 이 답답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광인, 그 돈키호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감사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면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미끄러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전거 아시죠? 다들 자전거 타시잖아요. 요즘은 건강 때문에 타지만 예전에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보면요, 기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를 도는 페달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어에 불순물이 끼면요, 자갈이나 모래나 나무 뿌리가 끼면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 기어가 빠져버려요.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자전거가 있는데 그것의 기어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기어에 작은 모래나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자전거, 감사의 인생이 우리가 멈춰 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불순물들, 어떤 모래들이 끼입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불순물이 낀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본받기보다는 세대를 본받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과 문제에 집중할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의 혈관에 교만이라는 찌꺼기 불순물이 쌓일 때, 때로는 하나님의 삶의 원칙과 명령을 어길 때, 때로는요, 사단이 숨겨놓는 그 비교의 올무에 걸릴 때,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화를 키울 때, 이러한 영적 불순물들이, 찌꺼기들이 우리의 감사의 기어에 끼어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감사의 그 기어에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빛난 사람, 광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곰곰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불평하고 있어요?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힘든 코로나의 시대에, 이 비대면의 시대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안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나요? 또한 그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무엇을 불평하고 또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삶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뭐라고요? 감사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로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감사로 시작해야 될까요? 왜냐면요,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다양한 베리가 딸기 종류죠. 우리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테이스트베리라는 베리가 있어요. 근데 이 베리도 달아요. 근데 놀라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테이스트베리를 먹고 난 후에 무엇을 먹든지 그 맛이 달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이 테이스트베리를 먼저 먹고 나서 아무리 쓴 것을 먹던 신 것을 먹던 떫은 것을 먹던 매운 것을 먹던 그 맛이 어떻게 된다고요? 달게 느껴진대요. 야, 놀라운 베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가 그래요. 감사가 우리의 삶의 맛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삶이 쓰고 아무리 삶이 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 안에 감사가 먼저 있다면 삶의 맛이 달게 변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테이스트베리, 우리의 삶의 테이스트베리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삶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최고의 계획의 출발점 감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라는 것이에요. 원망. 감사를 벗어나면 뭐로 들어가요? 불평과 원망으로 들어가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요나의 마지막 설교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가에 나눴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달라서 원망하고, 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달라서 원망하던 그 요나. 왜 요나가 원망의 입술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풍랑 가운데, 그 폭풍 속에서, 그 물고기 속에서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더니 원망의 입술 주인공이 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와 원망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가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너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강 건너의 삶을 부러워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기억하며 그 이야기를 거울 삼고 경계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뭘 원망합니까? 비교했어요. 강 건너 애굽의 삶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고깃가마 옆에서 먹던 그 고기를 생각하며, 배불리 먹던 떡을 생각하며 불평하기 시작해요. 자꾸 과거와 현실의 자리를 비교하며 원망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버리라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요, 자꾸 과거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는 이랬는데,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우리 집이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과거와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강을 건너온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손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두 가지 M을 지키며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M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M, 그 M이 무엇입니까? 마인드와 마우스예요. 마인드와 마우스. 마인드는 마음이고 마우스는 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입의 공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둘이 삶의 모든 부분을 조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고 입으로 열매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또한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크게 벌리는 자가 무엇입니까? 이 뜻은요,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걸 말해요. 책임지지 못할 말, 또한 중상모략하는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냥 감정대로 막 뱉는 말,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그런 입술에게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멸망이 찾아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요,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표현이 좀 더 직접적이에요. It will ruin everything.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망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M 뭐라고요? Mind and mouth. 마음과 입술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흡기관이에요. 이 호흡이 멈추면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율신경 중요하고 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여러분, 이러한 호흡기관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호흡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내뱉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공기가 아닌 독가스를 마시면 죽는 거예요. 공기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만 마셔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연기를 마시고 있다면 이 시간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흡기관은요,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의 호흡을 할 때, 감사를 들어 마실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감사로 호흡하며 감사로 내뱉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범사에 감사의 입술과 감사의 마음이 되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가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할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감사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맨날 울고 맨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라는 말은 땡스기빙이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땡스와 기빙, 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무언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 행위가 감사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의 씨앗으로 뿌리고 드리면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 맺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 감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줄 때,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흔들어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편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서 이 구원은요, 우리의 영원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원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던 것을 넓은 공간으로 옮긴다라는 의미예요. 묶여있던, 좁은 공간에 꽉 묶여있던 것을 넓은 공간에서 풀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좁은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더 큰 마음,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씨를 뿌릴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믿음, 더 큰 마음, 더 큰 생각의 사람, 그 주인공으로 만드심을, 성장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감사는 비밀번호라는 거예요. 감사가 뭐라고요? 비밀번호. 무슨 비밀번호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고의 비밀번호예요. 여러분, 무언가에 접근하고 무언가를 얻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축복은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 만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이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을 만나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고의 문을 여는 게 뭐예요?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 그 보고의 자리를 누구 때문에 들어가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00편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여러분,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문을 들어가는데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보고의 문이, 그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 이름을 송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되고 예비하신 그 보고로 들어가는 온전한 암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날마다 이 고백이 드려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보고의 문이 우리의 삶에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는 우리 삶의 영적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과 표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길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삶을 바라보니까요, 싸워야 될 원수들이 아직도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데 누가 저들과 싸웁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유다가 싸울 거라는 것이에요. 유다를 지명했으니 유다가 저들을 이기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유다일까요? 왜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유다의 이름에 그 비밀이 있어요. 유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입술, 찬양의 입술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의 영적 무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어느 정도의 공식이 있어요. 삶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의 공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가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온 감사보다 먼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일로 우리의 삶의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기적의 공식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을 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찬송으로 노래할 때 수많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로 하여금 패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의 입술할 때 하나님은요,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감사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행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아무리 오병이어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셔서 증가하게 하고 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망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사흘이 되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뭘 하세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무덤을 박차고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죽음과 같은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기도가 먼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일어나 뭘 합니까? 감사의 찬송을 드려요. 그랬더니요, 옥토가 움직이고 그 묶었던 착고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삶에 묶인 것을 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또 어떤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봅니까요? 여러분, 10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오직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60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치료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완전한 영육간의 치유를 가져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감사의 입술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영적 무기로 우리 삶의 적들을 물리치시며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입술이에요. 하나님, 우리 삶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 삶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삶에 무엇을 한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는 우리 삶의 영적 무기고, 감사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비밀번호가 되며, 또한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 최고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돈키호테와 같이 세상의 눈으로는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받은 대로 돌려주고요, 당한 대로 갚고요. 세상은 내 거를 먼저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비정상적인 것 같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가 미칠 광인이 아닌 하나님의 빛광자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때문에 미치고 예수 때문에 빛나는 하나님의 광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참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것이 멈춰지는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정 집단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지도자들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감사의 입술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할 때 우리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보고가 열리며, 감사할 때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돈키호테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어리석어트는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면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빛날 광자 광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